오늘은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내용 중에 8번째 시간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어요. 누가복음을 또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연기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고 올해 안에 성경의 큰 그림에 있는 쭉 줄기를 쉼없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서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서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도 하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요시아가 다스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이 선지자들마다 다 나와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은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자기 백성과의 약속이,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집행자라고 제가 이야기해 봅시다. 언약의 집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당신들은 약속한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한 자들이 이 선지자입니다. 순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만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아합이라는 굉장히 악한 왕에게 가서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왕이시여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 자기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 역할이에요. 이건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좀 멋있다, 멋있는 게 아니라 치근합니다. 싫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백성 앞에서. 또한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적은 내용은 성경으로 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한테 촉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우리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만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또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에 활동했죠. 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활동한 사람은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포로가 끝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세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회개하도록,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로하도록, 갔다 와서는 그들을 회복하도록 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들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 희망을 설교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선언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 똑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아수르한테 멸망하죠. 그리고 그 뒤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외치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심판을 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한테,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셨지, 그분은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야단치는 거, 책망하는 거, 그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관심, 애정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외국의 포로도 끌려가게 만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케 하시려고, 그들을 사람 만드시려고,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선지서, 구약에 있는 뒷부분의 선지서 보면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맨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거운 이야기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많이 나오는 것은요,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왜 보냅니까? 심심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선지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타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회복, 희망의 메시지가 또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리고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망했는데요?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래에 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때 좋았던 때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것보다 더 멋진 출애굽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민족을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새 성전을 짓습니다. 새로운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들 내용 보면요, 이 선지서에, 여기 선지서에, 이 선지서에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거를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제가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있다고 했죠. 그분이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면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시는 복을 어떻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꼭 그 뭔가 이렇게 끈끈한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남길 것이다. 어떤 소수를 남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 선지서, 예언서라는 내용에 보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라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남은 자가 있다는 이 두 구절만 하더라도 몇 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만드십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남기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긴 자를 주신다고 할 때 꼭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종이 그것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루는 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 49장 5절 6절도 한번 볼까요? 자,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어떤 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종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뭐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뒤집어서 자기 백성 모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죽어서 죽음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표현이 선지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시제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어떤 한 존재가 대신 져서 그가 죽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미 이루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분들은 하도 성경을 들어서 이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과거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6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뚱땅짓 같은 소리야. 누가 죽어? 누가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성경은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이 펜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펜인데 뒤로 봐도 펜이고 앞도 펜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가 죽음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됐다면 또 다른 곳에서는요, 그가 왕이신데 한 사람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때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오신다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처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대돼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이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하도 범죄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이라고 심판을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한 소수를 남기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음을 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무슨 뭔가 어두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백성을 만들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은 여러분 실패함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와 약점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 혹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고 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을 같이 못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읽다 보면 또 선지서도 읽게 되겠죠. 어두운 내용이야, 복잡한 내용이야.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구나.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라고 보십시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요. 야, 너 성전 그거 이제 소용없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나는 떠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큰 희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는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강물이, 여기서 강물이 나오고 저기서 강물이 나오고 막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게 뭘 말하느냐? 어떤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은요, 한 사람, 성전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렇게만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자,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 옛날 이스라엘 없어. 너 죄 짓고 마음대로 하는 그 이제 없어. 내가 새 땅을 만들어, 새 하늘을 만들어. 종말이 오나? 이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우리가 지구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말세가 되면 이상한 나라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절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먼저는, 물론 마지막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오셔서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에 거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신데,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심판했다고 그 약속을, 에이 그래 너희들 나 어겼지, 끝이야. 나도 약속 안 지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영원히 심판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들은 또 변함없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본질은요, 인간의 본질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성경 3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이제 맺는 언약은 이렇게 살면 복을 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마. 이런 약속과 다른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새로워집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백성이 용서를 받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합니다. 이야, 죄를 지으면 이놈아 너 심판받을 거야. 또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원래 율법은 영원히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해결하실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도 주도적으로 일하셨지만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이 살았고 신약에도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이 왕이 누굽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다스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줬죠. 또 위대한 왕이 태어났죠.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새 백성을 만드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셔서 복을 주신다. 영원히.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우리 어려워 보이는 성경에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성경 9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 성경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들이 태어난다. 우리 성탄절 되면 많이 아는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루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6절 7절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응애 아기로 태어난 마국과 태어난 아기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서를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건데, 야, 그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야. 사람같이 생긴 자가 자기 백성을 만들어. 이런 또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야, 이런 선지서들도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 또 재밌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내용을 알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태어난 유명한 사람으로 온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왕이 오심으로 온 세상을 복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이 돌아갑니다. 평화와 번영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확실한 예언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나옵니다. 이야, 아니 세상에 여러분, 늑대, 이리, 그 잔인한 짐승들이요, 양과 함께 지내는데 잘 지내요.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더 읽어보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 굴에 들어가도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죄 문제에게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를 이룰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아, 진짜 사자굴에 손 넣어도 돼? 여러분 사자굴에 가서, 오늘 동물원 가서 사자굴에 손 넣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죄인들과의 사이에 화목함을 이룰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회복이 됩니다. 성전도 다시 짓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을 할 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소리를 똑같이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심판 거룩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짓는데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 우리의 성경은 우리 말라기라는 성경으로 끝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역대하라는 성경으로 끝이 나는데, 역대하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더라로 성경이 끝나요. 그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더라, 그 여운이 있는데 출애굽했더라, 포로에서 돌아왔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포로로부터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한 존재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죄를 짓더라. 진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진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서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는 일인지 선지서들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있을 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구원한다, 새 백성을 만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자기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언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 보십시오. 현대를 사는 우리 보십시오. 아이고, 인간의 죄는 끊임이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교회마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저도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도 절망적이야.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불확실함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약함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 불확실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망할 세상, 우리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정할 것만 아니라 이 약속들을 이미 얻은 사람답게,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긍정을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긍정하는 인생,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긍정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좀 견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참 많은 부분이 선지서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둡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 엄청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생각을, 그것을 알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우리 현재를 살아내며 긍정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